매일 성경이라는 퀴즈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본문 그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1절부터 37절까지인 거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황하셨죠. 네,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그 설교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라는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봐도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성막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훨씬 더 강한 이해가 되시고 강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막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 복잡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신 감정이 무엇이십니까? 참 복잡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참 정교하다, 그 복잡함이 정교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가까이에 그 사람을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또 계속해서 기다려지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막은요,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미슈칸. 근데 그 미슈칸은요, 듀일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듀일링은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자체야말로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다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바라봐야 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위로가 되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때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시대 때부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즉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때보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는, 말씀을 대할 때는 참 부럽다, 이런 성막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구약시대 때보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이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는 때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개념상 우리 안에 지금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념상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왜 너희도 그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 하고 우리는 거룩해 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살아갈 이유와 당연히 그쪽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세계관이요, 우리의 인생관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야 되는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에 이 기도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가운데요, 성막 안에요, 이제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으면 그 한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이 기준이 되고요, 그 휘장 전과 후로 그 전에는 지성소가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일반적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귀중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성소와 휘장은요, 거기에 수놓은 그룹들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의미이며, 하나님의 또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반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서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3일밤 예배가 있고요, 또 새벽 예배가 매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또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부서들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는 지성소에 원래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휘장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땅이 흔들리며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오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나와서 직접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휘장이 둘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로 쪼개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담대함을, 그 근거를, 명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막에 들어있던 그 놀라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하실 때요, 절대로 허투루 만들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미리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창조가 참 쉬워 보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몇 마디 말로 그냥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책으로만 해도 몇 권이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피아노를 오래 연주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39이니까 거의 6년 정도 피아노를 연주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는 쉽게 연주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곡이 쉬운 곡이거나 그 연주 자체가 쉬운 연주는 절대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쉬워 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요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너무나도 긴장이 되십니까? 지금부터 막 걱정이 되십니까?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하지 도대체, 막 남편하고 자녀들에게 요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막 걱정돼서 막 겁에 질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리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혹시 집에 계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오늘은 엄마가 제대로 요리를 해줘야 될 텐데 참 걱정이야. 오늘은 엄마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걱정하는 남편과 자녀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아내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쉽게 밥 해주면 쉽게 밥을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남편이 요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심플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게 좋은 그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서 오 마이 갓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까? 이렇게나 철저하시고, 이렇게나 섬세하시고, 이렇게나 세밀하시고, 이렇게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삶 가운데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체험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미슈칸입니다. 미슈칸. 제가 이거를 이제 언어 유희로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시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조하시며 감화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